두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 다 함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사람들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 셀 어딨죠? 네. 저 보여줘봐. 저쪽도 보여줘봐, 저쪽도. 깜짝. 네. 좋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셀, 유일하게 한 셀 제가 안 찾았죠. 어디였죠? 엘리야였나요? 네, 엘리야 어딨죠? 네, 지금 불렀어요. 네. 제가 그때 엘리야 할 때 엘리야 셀 어딘지하고 물어보질 않아서 엘리야 셀이 되게 섭섭했다고. 그래서, 네. 네, 느헤미야 오늘, 고맙습니다. 준비한 거죠? 네. 자, 오늘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제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앞에 수식어를 좀 붙여봤어요. 깨어서 희망을 재건한 느헤미야. 느헤미야 셀을 제가 이렇게 자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느헤미야 셀이 계속 1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예배의 재건, 말씀의 재건, 여러 가지 재건 프로젝트를 해요. 관계의 재건. 예. 저하고의 관계를 좀 재건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라면을 한번 먹으러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느헤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재건. 예. 재건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죠. 예. 어떤 재건이냐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리고 우리가 또 느헤미야를 살피면서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믿음의 삶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삶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할 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희망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해야 돼요. 재건한다는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그것을 깨어서 희망을 재건한 느헤미야,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자, 한번 우리 오늘 느헤미야를 좀 살펴봅시다. 느헤미야. 일단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보면 참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 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됩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남쪽 왕국, 거기 이스라엘이
북유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 왕국인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50년 전에 북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그 두 개가 결국 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 시대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되어져서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편입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당혹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그 시대는 더 그래요. 고대 근동지방의 그 나라들은 각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전쟁 속에서, 그들의 전쟁에서 어떤 국가가 이기면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의 신이 그 신을 이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방의 잡신들한테 다 지금 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아니, 하나님이 질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내버려 두느냐? 지금 이런 신앙적인 아주 암흑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동일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번 금요기도 때 제가 그런 얘기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는 그 시련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냔 말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을까?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결국 그것을 통해 마음의 불신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안 겪는 사람이 없고 인생의 삶 속에 고통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것도 아닌데. 때로는 오히려 믿음이 있는 내가, 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그렇지 않은 누구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과 처지 앞에 희망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어쩌면 붙잡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처지는 철저하게 이방 국가들에게 침략당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황폐화되어져 있는 처참하게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내 삶이 아주 송두리째 뽑혀버린 것 같고 전혀 희망의 불빛은 없는 것 같은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처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지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또 적응하며 살아가겠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거의 한 150년 이상이 지난 뒤의 인물이에요. 150년, 말이 150년이죠. 나라가 망한 뒤 150년이에요. 그러니 그 150년이면 한 4세대? 한 4세대 정도 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멸망 뒤 4세대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술관원이라는 건, 왕의 술관원이라는 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아주 측근에 있는 아주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이 술관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에서도 그렇죠? 예.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그 빵을 만드는 사람 관원과 술을 만드는 관원이 거기 잡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왕의 측근에서.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래 왕의 측근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는 위치에 놓여서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있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이 자신의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힘겹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누워 사람과 함께 유다의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1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갑자기 느헤미야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점점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반응하지 않죠. 저도 잠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도 했지만, 새벽에 제가 정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가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하니.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혹시나 하고 물어봤던 너 신학대학 갈래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신학대학을 안 가겠다고 버팅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기도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신학대학을 가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무슨 신학대학을 제가 가냐고. 신학대학 아무나 가냐고. 그리고 난 신학대학 도저히 못 간다. 내가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데 신학대학을 가냐고. 난 새벽기도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새벽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냐고. 저 그랬어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정말 몇 년의 시간들이 하나님 저를 만드셔서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지만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잠에 대한 부분은 아침잠은 저에게 늘 항상 부담이에요. 잠들면서 내일 아침 새벽에 기분 좋게 일어나야지라고 저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왜냐하면 저는 또 밤잠은 차라리 없어요. 밤을 새라면 새겠어. 근데 새벽에 일어나라는 건 늘 저에게 항상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고 아니면 항상 제가 어디 운전하고 밤에 갈 때, 야, 자고 내일 새벽에 가라 그러면 절대 저는 새벽에 운전을 하지 않아요. 왜?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기 전 더 피곤하기 때문에 차라리 밤을 새고 밤새 가는 건 좋아요. 가면서 차라리 휴게소에서 자면서 새벽을 맞이하면 맞이했지,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잘 안 돼요. 새벽형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 늘 새벽이 저에게 늘 부담되고 항상 잘 때마다 알람 몇 개를 켜놓고 자야 되고, 특히 새벽을 담당할 때는, 새벽 기도를 담당할 때는 정말 불 다 켜놓고 제가 거실에서 최대한 불편하게 자요. 아는 친구들은 알아요. 입을 푹신하게 하고 자면 제가 푹 잘 것 같아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일주일 동안은 절대 이불을 깔지 않고 자요. 그리고 그냥 맨 바닥에 비기 하나 딸랑 놓고 자요. 그리고 불을 항상 눈 부시게 켜놓고 자야 돼. 그러면서 계속 알람을 켜놓고 이러고 자야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한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다들 절 보면서 물어요. 무슨 어디 아프냐고. 네. 저에게 늘 새벽에 일어나기 이렇게 부담이니까. 그러다가 한번 제가 사고 한번 친 적이 있잖아요. 네, 커밍아웃 한번 지난번 한번 제가 했죠. 네. 그때 그 성지순례 갔다가 오고 난 밤 바로 제가 새벽 기도했어요. 그 시차 적응도 안 돼갖고 그러다가 그냥 새벽에 눈을 떴더니 벌써 이미 새벽 기도 시작한 시간이고 제가 담당해야 되는데 급하게 막 뛰어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 소름이 막 끼쳐요. 와. 근데요, 완전히 잠들어 있으니까 뭘 못 들어요? 알람 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알람 소리가 안 들리니 깨어있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지 못하니 제가 나오지 못해요.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여러분 활동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국 우리는 겪지 못했지만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 식민지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나라가 당했었죠. 늘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나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겪었던 역사이긴 한데, 문제는 그 암흑과 같은 시기 앞에 반응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감사한 건 그 깨어서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이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33인 안에 기독교인이 정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시대 그 상황 앞에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건 뭐냐면 그들이 모여했기 때문이에요.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몸이 잠드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정신이 잠드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건 더 문제예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은 반응하지 못해요. 뭐에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영이 잠들어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치를 것 같은 암흑 속에, 절망 속에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15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잠들어 있는, 그 상황 앞에 잠들어 있는 거죠. 영적인 침체기 앞에 잠들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망만 바라보며 그곳엔 희망이 없다 생각하며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를 깨우심을 통해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희망을 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에 가봤어요.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봤더니 150년 전에 폐허가 됐던 성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화려했던 왕궁은 사라지고 솔로몬의 성전은 간데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작은 성전만 초라하게 남아있는 이 광경,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이 예루살렘을 보며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상황을 보는 많은 사람들, 그 상황 속에 놓여진 많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누구는 그것 앞에 깨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그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많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요. 대제사장도 지나가죠. 그 다음에 서기관도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은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는 지나가며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느헤미야는 지금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무너져 있고 너무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며 희망이 아닌 절망을 보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절망의 늪 안에 희망의 작은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놓여진 문제 앞에 여러분은 절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열려질 것 같습니까?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내 인생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인생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절망적이에요? 아니면 희망적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이들은 지금 내 보이는 내 처지와 내 상황, 내 위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세워가길 원하시는,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며 이것으로 끝이라고, 끝난 것이라고 단정지었지만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등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 그들에게 희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깨어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깨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깨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하려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깨어 있었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인가 그 앞에 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얼마나 회복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일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6장의 산발랏의 음모 앞에서도 그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그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그리고 느헤미야 우리 13장 후반부에 보면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이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13장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기도해요.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시작된 상황에서 산발랏의 도전으로 직면하면서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그는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깨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죠.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을 보아야지요. 자, 여러분의 시선에 희망이 보이시나요? 희망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느 병사가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소속되어 있던 부대가 밀림 한가운데에서 적들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전멸당해요. 그리고 그만 살아납니다. 모두 다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멸된대. 그런데 6개월 만에 그는 호를 단신으로 그 밀림을 헤쳐나와 구조됩니다. 그가 구조되었을 때 그 손에 정말 온몸이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거의 다 생명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한 손에 종이 하나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도가 있었어요. 역시 그는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구나. 사람들은 생각하며 그 지도를 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지도는요,
밀림의 그 지도가 군사 지도가 아니었고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어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난 이 지도 때문이었다. 어떻게? 나는 꼭 영국에 돌아갈 수 있다. 그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며 나는 꼭 다시 영국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그 사람을 붙잡아줬고 그 사람이 그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되고 동기가 돼준 거죠. 내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그 절망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리처드 브리크너의 망가진 날들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 결국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보이는 상황 앞에 우리가 포기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정확하게 정의한 표현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오는 곳.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40일 정도 살 수 있대요. 음식 안 먹고. 물을 안 먹으면 한 4일 정도 간신히 버틴답니다. 물 안 먹고. 공기가 없으면 4분 정도 간신히 버티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4초도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만큼 우리가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희망을 보아야 하는데 그 희망을 보게 하는 시선, 그 눈은 지금 깨어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 앞길이 막막하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 희망이 쓰여진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누가 여기서 특송했어요? 리더들이 특송했어요. 매번 1년에 한 번씩 리더들이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이제 11월이 되고 이제 총회를 준비하면서 더 그렇지만 여러분 리더들이 제가 어제 리더 회의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명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리더들한테 페이가 나가나요? 리더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리더들이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다들인 공동체를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쏟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들의 섬김,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수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뭐 때문일까요? 직장 다니면서 힘든데요.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리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매일 회의도 해야 돼요. 각 셀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셀 리더들이 셀 카톡방에서 계속 가슴에 대못 박혀가며 카톡을 운영을 해요. 여러분 리더들 카톡 운영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저도 이렇게 카톡을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한 그 셀방들 많아요. 리더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큐티도 올리고 그러는데 아주 쌩해 막. 그러면요, 그 리더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물어보는데 대답도 없어. 반응도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여러분, 리더들. 근데 그들이 왜 그거 하고 있냐고요? 왜 그럴까요? 뭐 좋자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는 이들이 반응하고 그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식민지 앞에서도 그들이 깨어서 반응하며 독립을 외쳤던 그들, 그렇게 독립을 외치면 그들에게 뭐가 오는데요? 죽음밖에 더 와요? 고문밖에 더 와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왜 해요? 뭐조차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반응하며 자신을 내려놓고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 상황에 타협하며 그렇게 잠잠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며 몰랐는데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더만. 교회가 되어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교회가 되어. 너는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희망을 보게 되었고, 이제 뭐예요? 재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재건을 해 나갈 때,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 뭐든지 여러분 마찬가지 세우는데, 뭘 세울 때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잘 세워놓으면 뭐예요? 우르르 무너지면. 지난번에 저희 집에 젠가가 하나 있는데 저희 막내가 젠가로 막 이렇게 젠가를 계속 이렇게 막 그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젠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그로 뭐 성 같은 걸 막 쌓더라고요. 이렇게 막 쌓는데 갑자기 쌓는 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저쪽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울음소리가 확 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가봤더니 뭐 왜 그랬겠어요? 기껏 쌓아놨던 젠가 이렇게 집이 와르르 무너져 있고, 막내는 엉엉 울고 있고, 둘째는 너 왜 그래? 뭐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난 그냥 걸어갔을 뿐이라는 거야. 근데 걔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걸어갔거든. 그 옆을 지나갔어. 자기는 절대 발로 건들지도 않았대. 터치도 안 됐대. 근데 저절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더라고. 왜? 이불 위에다 써놨어, 이게 약간. 이게 담요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불이 이렇게 딱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맞아. 막내는 오빠가 넘어뜨렸대. 근데 오빠는 아니래. 난 건들지도 않고 난 그 옆을 지나간 것 뿐이래.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제가 둘째를 막 혼내려고 했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다가 이렇게 이불도 아니야. 이렇게 두꺼운 이불도 아니라 이렇게 얇은 이불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얘가 가면서 발이 쫙 미끄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불이 싹 하다 보니 우르르 무너지지 뭐. 어디에다 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잘 세우면 뭐해? 그죠? 우리 옛날 찬양, 우리 찬양 모래 위에 아무리 집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깨어서 희망을 보며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 어디에 재건을 했냐? 무엇에 기초해서 재건을 했냐? 그는요, 율법을 찾고 율법에 근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도의 문을 열고 그가 깨어서 그는 재건해 나아가는 과정 앞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세워나갈 때도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 회개하라고 8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워지길 바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어디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 안 거예요? 재건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 앞에,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건해 나아갈 때, 무너진 삶을 재건해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제 DDT 2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DDT 2기들 진행하는 여러분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되게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또 외워야 되죠. 또 말씀을 써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예. 그리고 토요일 날 보면 또 말씀 공부해야 되죠. 아침에 큐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또 감사 고백해야 되죠. 또 말씀 릴레이로 성경 또 말씀도 써야 되죠. 또 신약 통독해야 되니까 또 계속 말씀 들어야 되죠. 일주일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물었어요. DDT 이기들한테 힘들지 않았냐? 처음에 할 때는 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토요일 날 와갖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뭘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 설교를 녹화한 걸 다시 보여주면 그걸 또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또 설교의 피드백을 다시 해야 돼요. 거의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왜 그렇게 훈련시키겠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줄여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네.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번거롭지만 일주일에 한 절씩이라도 내가 성경 암송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석 부르면 성경 암송을 하나씩 해요. 근데 그걸 아주 깔끔하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버벅대며 암송하면 다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왜 암송하라고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버텨주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재건되는 거, 우리의 삶이 다시 무너져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말씀의 기초 아무것도 없이요. 여러분 그냥 오늘 감정적인 내 감정에 여러분 은혜를 세워봐요. 오늘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내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좋았다? 여러분 이 감정이 여러분 기초가 되면 그 감정 무너지면요. 여러분이 세웠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기초돼요. 우리 셀장이 나한테 오늘 잘해줬고 아무개 두고 만나서 즐거웠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다시 재건돼 봐요. 여러분 그 관계 틀어지면 우리의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희망을 보시고 그 희망 앞에 또한 이제 말씀이 기초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재건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